예. 그들처럼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원칙은 첫째는 지파의 수대로 분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강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독식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 필요한 만큼 땅을 차지하는 불평등이 없는 공평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공평하고 그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움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둘째로 이 지파의 땅을 각 사람에게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으라 하셨습니다. 땅 분배가 인간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입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뜻이나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나 또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또 오히려 이 일에 내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땅도 받고 주어진 삶도 열심히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 분배의 두 가지 원칙, 공평의 법칙대로 또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땅 분배를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려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이러한 땅 분배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의 숫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대로 이렇게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 그 집안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딸만 있는 경우라 할지 자식이 없는 경우라 할지 이런 경우에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고 땅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앗 집안이 바로 그런 경우를 알 수 있겠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손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은 없고 5명의 딸들만 있었습니다. 딸들이 무려 다섯이나 있었지만 20세 이상의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슬로브앗 집안은 땅 분배에서 제외되고 땅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땅 분배를 받지 못하면 슬로브앗 집안은 슬로브앗을 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가 끊기고 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도 아버지가 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 아들이 없는 경우,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경우,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문제를 가지고 회막문에 모여서 백성들과 의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요구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녀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7절인데요. 읽어보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집안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집안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가 없는 경우 아들 대신에 딸들에게
슬로보아스의 집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친형제에게 대가 끊기는 사람의 친형제에게 그리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 때에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의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주고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도 어떤 사람도 집에 20대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땅 분배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대가 끊기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땅 분배를 받고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남자가 없는 경우에 땅 분배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서 볼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없는 집안 사람들과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서 볼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없는 집안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과 똑같이 땅 분배를 한다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열매를 그래서 얻은 땅을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다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 집안에 있거나 없거나 땅 분배를 공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나 또 기브온 거민들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에 기브온 골짜기에 이제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르게 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전쟁들은 또 이런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작전을 잘 세웠거나 또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또 아얄란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러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얻은 땅은 이들이 얻은 땅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20세 이상의 남자가 있니 없니 하면서 이렇게 있는 집에는 주고 없는 집에는 주지 않고 하는 식으로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잘 싸우고 못 싸우고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하면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차별하면 안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이 참 선물로서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공평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선물에 나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전하고 또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참 은혜에서 소외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가 없어도 모든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받게 하시고 그 기업을 잇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아울러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참 20세 이상의 전장에 나갈 남자가 없는 집안, 딸만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 분배에서 제외되지 않고 똑같이 땅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인정받는 이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볼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모세에게 나와서 아버지의 몫으로 주어질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사실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여성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놀라운 용기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여성들은 약자였고 또 여성들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20세 이상으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담히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잠잠히 있지 말고 이 사실을 붙들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요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기업을 얻고 또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 열어갈 하나님의 세상 역시 우리 하나님의 그 공평하시고 주권이 임하신 공평한 주권이 임하고 성취되는 그런 세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사모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